우리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서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서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안성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서간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은 3.1절입니다. 아까도 광고를 잠깐 했지만 요즘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3.1운동을 했던 것보다도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나 삶 가운데 자유를 달라고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김인년 3월 1일이라고 하죠. 1919년 3월 1일 날 유관순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이 땅에 독립을 외쳤던, 자유를 외쳤던 그런 아주 정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을 바로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한 많은 지도자들이 드러나서 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모든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12장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바로 나사로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가 열린 게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도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잔치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오늘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가 열리긴 열렸는데 예수님만을 위해서 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도 보니까 죽은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한 거 보면은요, 그 잔치가 열린 것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유월절 엿새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유월절 여섯째 바로 전날에 이렇게 잔치에 임했다는 것은 유월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뜻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늘 예비해야 돼요.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한폐렴이 대한민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예전부터 준비를 많은 병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모든 환자들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돼 있었다면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병원 가면 낫을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 치료약이 미국에서 개발됐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거 있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한 가지 때문에 미리 준비했던 것이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으로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이 말하는 선견지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날을 알려주신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앞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대에요, 이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자기의 머리를 물을 풀러서 그거를 가지고 발을 닦았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면은요, 머리를 풀렀다는 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고요. 또한 자기의 머리를 풀렀다는 것은요,
오직 그분에게만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는요, 머리를 풀러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기에는요, 제가 예수님, 그 다음에 마루다, 나사로, 마리아, 제자들, 또 대제사장들, 이렇게 한 6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뭐 제가 소개를 안 해도 다 알겠죠?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뭐예요? 메시아 되시며 제사장 되시며 왕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마루다라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마루다라는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숙녀라는 뜻을 갖고 있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돕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다.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사람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4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 어머니, 글로리아, 요한과 이런 어머니, 그렇죠. 글로리아라는 그 마리아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오늘 나오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4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본보기를 보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 제자는 누구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는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름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 이렇게라고 아주 확실하게 지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꼭 아까도 말했지만 꼭 예수님만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러면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가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나사로도 잔치의 주인공으로 지금 앉아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잔치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잔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천국잔치요,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늘 이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잔치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거를 착 씻기까지 했어요. 완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예수님을 높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즐거움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분주히 움직이면서 음식만을 장만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천국잔치요, 이 땅의 예배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없는 천국잔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없는 천국잔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바로 아는 신앙이었고,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만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기보다는 유물론적, 이 시대는 이 유물론적 신앙이 참으로 교회를 강타하고 있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인지, 오직 그냥 돈만 물질적으로만 복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건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요. 이런 개척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시험 들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척교회에서는 그런 걸 바라볼 염두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좀 중형교회, 대형교회 가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몰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좀 우리에게도 좀 달라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좀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유물론적으로 가네요. 여러분요, 유물론은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유물론은요 파라다이스 사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은요 바로 이 유물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것이 돼야지, 그것이 교회를 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조건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절대로 오직 예수가 첫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같이 상석에 앉아서 잔치의 주인공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살렸죠?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렇죠? 누가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렇다면은요 예수님과는요 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보여주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다 그러면요 그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으로만 정말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나사로가 탁 그냥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이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가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목사가 그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것을 성도들이 다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건데,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것을 지금 나사로는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요 우리는요 정말 무섭게, 어떻게 보면 무섭다고 해야 되나,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나사로가요 예수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은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같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요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탐욕을 가진 자였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얼마나 옳은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요? 이거 계산 안 해봤죠? 제가 이제 그걸 옛날에 그 돈의 화폐와 그들의 삶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전부 다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금액을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한 근에 373g이라고 그래요. 나드 한 근이. 그리고요 그게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일일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1데나리온. 그렇다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하루 노동자 품삯이 얼마 정도 가죠?
한 8, 9만 원 돼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10만 원이 돼요. 계산하기 좋게요. 절반 딱 잘라서 5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요. 5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1,500만 원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화폐로. 아니 그것을 완전하게 화폐로 계산한다면요.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귀한 거였어요. 그 정도로다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도 정말 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발을 닦는 곳에 써버렸다니까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그렇죠.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 귀한 거를 어떻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닦는 일에 그렇게 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금액보다도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비하면은요, 그거는요,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명을 2천만 원에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생명을 어찌 그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말하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와,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거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 속에는 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요한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걸 팔아서 헌금함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헌금함에 넣으면 내가 그것을 훔쳐가겠다 이 뜻이야.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헌금함에 넣으면은 내가 그 헌금함에 있는 것을 갖다가 도둑질해 가겠다는 뜻이야. 이게 얼마나 악한 인간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요한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또 안 돼요? 헌금함에 넣는 걸 이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은 헌금함을 넣어있는 헌금을 도둑질해 가는 도둑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헌금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자기가 도둑질해 가겠다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것도 은 30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의 최후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네가 잘못한 것이지. 여러분, 죄는요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뭐예요? 우리는 상관이 없다. 네가 당해라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을 들은 유다는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대요. 도둑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어도 괜찮아요? 도둑은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불쌍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쌍해요.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정말 내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도 벌써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정말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섬긴다는 단어예요. 섬긴다라는 단어는요, 예속되다, 종위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예속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은요, 물질을 섬기며 물질을 섬기며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질의 종이 돼요. 그러면 물질이 불타 없어질 때 같이 어떻게 해요? 그를 섬겼던 사람과 모든 것들이 불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물질로만 얘기했지만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믿는 사람이 뭐 장래를 준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장래를 준비하는 것일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먹고 살고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오늘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는가 봐. 아멘도 않고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똑같은가? 인터넷에 제가 수요일 날까지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설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예요. 뭐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그러니까 보세요. 인터넷에 올린 설교가요, 다른 것들은 수요일날까지 올렸던 거는 거의 2,000번 이상을 봤어요. 근데 금요일날 올린 설교는요 1,200번이 넘어가질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고 이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구나. 그랬는데 어젯밤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의 내용을 쭉 보니까는요, 어떤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보냈는데, 이 시대의 교회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선적으로 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질 못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카톡을 그렇게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라고 그런 취지의 카톡을 쫙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할 얘기를 목사님이 다 하셨네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하나 부탁할까요? 이 내용을 노예 홈페이지, 시찰의 카톡방에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 노예에서나 시찰에서나 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걸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담대하게 그 내용을 올리시더라고요. 전 정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도 힘을 얻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내고, 그렇죠? 아는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또 막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그 카톡방에도 막 보내고 막 다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비교해서 나의 신앙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오직 나를 보내신 자를 바라보며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이 신앙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가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물 때까지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물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요 참으로 제자들 중에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가장 불행한 제자가 바로 이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정말 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1등이 되고 싶습니까? 꽁치 되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넣은 거 보니까 중간쯤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1등 되고 싶어요? 꽁치 되고 싶어요? 1등 되고 싶어요. 그렇죠. 1등 되고 싶죠. 우리는 1등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5명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 성경에 첫 번째 누구였어요? 예수님은 빼고 마르다 있었죠? 그 다음에 마르다의 동생이 바로 밑에가 나사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다섯 번째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지금 내 자신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요. 이렇다면 빨리 정말 마리아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장래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온 일을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중하죠. 그렇지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막 속에서 막 뭔가가 막 나오죠. 그런데 입에서는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잘못했으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오늘 지나면 또 내일 가면 또 그렇게 살 거니까. 내일 그렇게 산다 손 치더라도요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아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세요. 바로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죠. 바로 마리아가 한 이 모든 것들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일이 함께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기억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예비한 이 마리아의 신앙은요 참으로 소중한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예비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나가야 돼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잠깐 있는 것들만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면은요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값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복음 전하지 마시고 정말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온 일을 이루어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임을 알고 있었고 그의 눈물의 감사를 바로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정말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이 향유 옥합은요 어찌 보면 결혼 예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머리털을 닦았다는 것은요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때요 가장 겸손함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엉뚱한 건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깜빡깜빡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깜빡깜빡 잃어버린다는 치더라도 예수님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힌 이 핵심의 내용들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절대 구원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나의 육신의 모습이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품고 예배 드린다면 100점입니다. 100점짜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의 아픔이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것은요 십자가의 고통에 비해서는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신천지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 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신천지 아니거든? 그러면서 당대하게 뭐라고 그랬다고? 나는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러더래요. 주여,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그것이 그건데. 그렇게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나는 여호와의 증인인데 하고 담대하게 전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하지 못한다면 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참 부끄러운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장을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12절부터 끝절까지 50절까지를 쭉 읽게 보면요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를 전부 다 저는 다 읽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집에 가셔서요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 100점짜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